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저희를 사랑하사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려고 휴가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저희는 육신의 쾌락만을 쫓으며 지냈습니다.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다니는 동안에 기도를 멈추었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까이 한 것을 잊었으며 성회로 모이기조차도 패하고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휴가 후에 강건해야 할 저희의 몸은 오히려 곤고하며 믿음을 잃은 저희 영혼은 혼란스러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대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상 있게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한결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해마다 심해지는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의 욕심과 무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여 우려하던 기후 변화가 재해로 현실이 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년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름철 교육부 각 부서의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깊이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아픔이 있는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8쪽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동양의 종교는 비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문으로 빌공자, 공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 가운데 반야신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한자말,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유형의 사물들, 실제로 보면 텅 빈 거다, 공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텅 빈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려고 명상을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잡념을 비우고 번민을 비우고, 그래서 무아지경으로 빨려 들어간 것을 가리켜서 도를 깨우쳤다, 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울 때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더 나은 목적지를 발견할 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충만하게 채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권능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물으신 다음에 24절 끝부분에 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실 이 질문 모두가 부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여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참신이 왜 한 분뿐이냐?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있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지만 참 재치 있고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이 온 우주가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찬데 어떻게 다른 신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들어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은 내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말 혹은 가득이라는 말,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없는 데가 없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에레미야 선자가 왜 갑자기 하늘과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 때문입니다.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도 유한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사람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죠. 이 신전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한 것들, 그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고해야만 그 신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들마다 관장하는 영역이 다르다. 바다나 하늘, 땅과 산, 언덕이나 농토, 각자 신들마다 다른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들, 다른 신들은 모른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변 국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도 성전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기 성전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일들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숨어서 하는 일,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하는 일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마음껏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취한 행동이 좋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도 하나님, 자기가 한 짓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악을 행한 자신들의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다. 내가 한 모든 것들 숨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서슴지 않고 지었고 악행을 망설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이걸 지적하시면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늘과 땅에 가득하여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서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물질로 만들어진 우상이나 육을 지닌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착각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왜 욥바로 내려갔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성읍, 죄악의 도시, 거기에 일개 외국인이 가서 그들의 시기에 심판을 외치는 것,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못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 그곳에 갈 생각 아예 먹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있자니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먼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자기의 사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자처럼 부리는 이 바람을 통하여서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피한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기자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멀리 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감히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다든지 악행을 저지른 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이고 만물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범신론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여기 피어있는
꽃 한 송이까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생각합니다. 혼돈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범신론입니다. 제가 벌써 한 30년 전 인천 동지방 선교 총무로 있을 때 지방에서 그 스리랑카에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기공 예배를 드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까지 그 멀리 갔다가 기공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바로 그 스리랑카 위에 있는 인도로 변경해 갖고 일주일 동안 혼자 인도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이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아그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 이슬람 국가였던 무굴 제국의 수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그라는 이슬람 도시입니다. 이슬람교가 강한 그런 도시예요. 또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석가모니가 소위 보리수 나무 밑에서 각했다, 깨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보리수가 있는 곳, 그래서 불교의 성지가 바로 부다가야입니다. 또 한 곳 간 곳이 바라나시라고 한 곳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겐지스 강이 흐르는 곳,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나시에 가서 보니까 참 지저분한 도시예요. 왜 그렇게 이 바라나시가 지저분한 도시가 됐느냐? 힌두교의 성지인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소 때문에 그래요. 길거리에 교통이 복잡한데도 소가 길거리 한가운데 막고 있으면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손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요. 골목길 갔다 보면 소똥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소가 사방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나 질러놓은 거예요. 시장에 가봤더니 소가 마음대로 사람들 장사하는 채소들 집어먹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 나라이고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가 그대 신입니다. 그래서 네루라고 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굶어 죽어가는 인도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를 잡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소를,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소를 신성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어디까지나 창조주가 되신 것이고 피조물 어디까지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오 만물은 어디까지나 만물이지 하나님과 만물이 혼동된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충동질합니다. 너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번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볼까? 이 착각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인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인간을 충동질했던 사악한 생각이 오늘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모든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범신론에서 나온 아주 고약한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는 말, 그 의미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이면 야곱이 도망간 얘기가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샀고, 또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던 야곱,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자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광야 베델에서 노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자기 부모 형제가 살아계신 곳, 자기가 자라난 브엘세바,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거기서 멀리 떨어진 이 광야, 여기에는 없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도 나타나셔서 축복하여 주시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장 17절 보면 야곱은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한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엊그제 우리는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지냈습니다. 일제 통치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본민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타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였고 또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 일제 식민 통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하여 또 애굽과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사회로 돌아가면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 혼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나 혼자 남았다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예의 없이 어려운 위기,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하여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장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기, 그 고독, 그 어려움, 그 실패,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우화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그만큼 인생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 한 번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물고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물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말 들은 물고기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식한 노인 물고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물고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져 있으며 그 속에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못 느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산 전체를 모르는 것처럼 인간은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이 물고기들처럼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년기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기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도 잃어버립니다.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은 벌써 떠나시고 이제는 배우자, 친구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떠나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켄피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말하라, 이런 음성을 3번이나 듣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함께 해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88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기 전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짜내어서 한 말이 뭡니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이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하늘과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온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앞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장하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던 성도들, 거룩한 날 거룩한 자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고백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귀한 예물 축복하시사 씻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해별 예배입니다. 선교해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중고등부 해남 단기 선교 보고의 밤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 모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가서 또 수련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다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 남은 여름 행사 소년부 여름성리학교와 중고등부 일일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마지막 여름 행사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가 19일, 20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노인대학 교사들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중부연의 평신도 학예수련회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회비가 13만 원인데 교회에서 절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과 함께 2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함께 가셔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건석 허인혜 권사님 아들과 딸 주간보호센터를 개업하셨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쉽게 말하면 노치원입니다. 유치원처럼 유치원 아이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들 가셔서 하루 동안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시설입니다. 필요한 분 많이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분남 성도님, 양석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안해 내 맘에서
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언제 어디나 하늘과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